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전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우리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4월 28일 금요일 기도 제목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 환우들을 치유해 주소서. 강은엽 협동원 수집사, 김강민 어린이, 김순영 권사, 김순분 명예권사, 김원복 은퇴한 수집사, 김일규 원로 목사, 김종숙 비 집사, 김화순 집사, 박복성 명예권사, 박정분 은퇴권사, 박향자 집사, 박형용 안수 집사, 신명자 집사, 안화자 명예권사, 우승현 학생, 우춘식 집사, 우정자 은퇴권사, 이수연 성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하사 2023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원 S 지역에서 살고 있는 다문화 가정이 복음을 통해
안정과 소망이 있게 하시고 외국인 유학생과 근로자들이 진흥교회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의 해외 노동자들이 자기 삶을 보호하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 중에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을 향한 구원의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동행 청소년부 아이들이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동행하고 그 사랑의 힘으로 세상을 사랑하여 주님을 부정하는 세상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도가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참담한 소식 앞에 조국 교회가 더 이상 개교회 중심의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교회가 서로의 부족함을 돌아보며 서로 섬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공동체로 부르신 은혜와 연합의 기쁨을 통해 하나가 되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황보연 선교사가 진행하는 목회자 훈련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고 복음을 향한 열정과 성도를 말씀으로 세워가는 일에 전념하며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9장 11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민수기 19장 11절에서 22절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살은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정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자, 오늘도 우리는 신분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수준의 구원을, 성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이라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다시 한번 우리
외쳐봅시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았으나 죄인이며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다. 아멘. 유아부, 유년부, 초등부, 청년부가 내일과 모레 이틀 사이에 야외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하나님 나라의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눔과 섬김이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정함과 부정함,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경 시편 23편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슨 일일까요? 뭘까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지금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죽어있는 사람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일, 그 일을 하십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은 죄로 인하여 죽어있는 사람들을, 또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그 모든 사람들을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일들,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이, 목사님, 내가 죄로 죽었다고요? 나도 오늘 아침에 직장 출근했다가 오늘 퇴근했고, 학교도 내가 다니고 있고, 나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면서 자녀도 놓고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죽은 존재라고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 떠난 상태, 하나님 없는 상태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기가 직장도 가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학교도 다니고 있으니까 살아있는 이름은 있으나, 자,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살아있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로다. 우리 계시록 같이 읽으십시다. 3장 1절 시작.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가정도 꾸리고 결혼도 하고 직장도 가고 학교도 다니니까 살았다 하고 하는 이름은 있다 이겁니다. 이름은 있어요. 그러나 죽었다 이겁니다. 저희 할아버지, 저희 조부는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 조부의 이름은 박자, 기자, 지금도 있습니다. 이름은 있다 이거예요, 지금도. 그분의 이름은 제 할아버지로 이름은 있어요, 지금도. 그러나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죽은 인생이다. 정함이 없는 인생이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부정한 상태의 인생이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상태이고, 반대로 하나님 없는 인생은 사단 마귀에 대하여 살아있는 인생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모든 인류, 인간은 모두 다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영혼을 소성케 하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구의 영혼이 소성케 된 사람의 영혼일까요? 여러분의 영혼은 소성케 되셨습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일까요? 그런가요? 복음주의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가르쳐요. 성경이 아닙니다.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구의 영혼이 소송케 된 사람일까요? 그 질문의 답은 믿은 사람이다.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소송케 되었다고 믿고 있는 사람.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있는 사람이 영혼이 소송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좀 더 정확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믿고 있는 사람이냐 하는 겁니다. 자기 영혼이 소송케 되었다라는 것을 누가 믿고 있는 사람이냐 하는 겁니다. 방언기도 하는 사람이요? 아니에요. 철야기도 했다고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믿는 사람이라고 성경의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뭘까요, 그러면? 자기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하는데, 그 동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부터 분명히 하나님이 아버지로 믿어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내 마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느냐? 내가 죄인이구나. 여러분,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죠?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건질 자신이라? 죄에서 건질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오면,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와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우리가 믿음 있는 자가 되었다는 증거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 우리들 마음 속으로는 동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동시에 내 마음 안에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 상태가 동시에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드리는 메시지를 귀담아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소성케 되는 겁니다, 영혼이. 여러분, 마태복음 9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병고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한번 콕 집어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사야 6장을 보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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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하는 그 고백을 하는과 동시에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의 죄를 애통해 하는 마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되었다라는 것. 왜? 이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있었거든요. 죄 가운데.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었던 것은 구약시대로 이야기하면 애굽 나라 안에 있는 겁니다.
신약시대 표현으로는 사단 마귀의 나라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 마귀 안에 있는 그 삶의 증거는 뭐냐? 죄입니다, 죄. 그러니까 이 안에 있지 않고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 왔다는 얘기는 뭐냐? 이 죄에 대해서 멀리하는 겁니다. 마음속으로는 죄에 대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겉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가슴에 있는 사람, 영혼이 소성케 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상태가 된 그래서 자기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믿어지는 상태, 그 믿음, 그것을 영혼이 소성케 된 증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 지금 방금 드린 한 10분 동안 설교했어요. 지금 드린 메시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내 죄가 애통해지는 상태. 그래서 우리는 코람데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삶에 용기를 넣습니다. 지혜를 넣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능력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치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가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우리는 동시에 우리 마음 안에 무슨 일이 또 같이 동시에 벌어지느냐? 나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다. 이 두 개가 균형을 맞추고 있는 상태, 그것이 영혼이 소성케 된 상태인 겁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느냐? 죽어 있는 사람의 영혼을 소생케 하는 일. 그래서 하나님이 죽어 있는 영혼이라는 건 뭡니까? 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터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터치가 일어나면 내가 죄 안에 있었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죄 이야기할 여유가 없다니까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얘기입니다, 사실 지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 영혼이 소성케 된 사람, 그 사람은 죽음하고는 이제 멀어진다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해 보겠습니다. 11절을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자,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목사님,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시신을 수습하는 일 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잖아요. 시체를 만지면 어떻게 된다? 부정하게 된다. 목사님, 그러면 부모님이 돌아간 가족 식구가 숨졌는데 시신을 수습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죠. 수습해야죠. 그 말은 뭡니까? 시신을 만질 수밖에 없죠. 우리 인생은 시신, 즉 죽음을 만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죽음을 만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죽음을 만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죽음 안에 있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은 누구나 이 사단 마귀의 역사로 인해서 늘 죽음을 경험합니다. 늘 죽음을 경해요. 좌절하고 실망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싸우고 분노하고, 이건 죽음의 징표들입니다. 이건 죽음의 징표들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는 죽음을 늘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이제 죽음의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씻으면 생명의 삶 살 수 있다는 겁니다. (12절도)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어떻게 하리니? 자, 하나님이 지금 뭔 얘기하고 계시느냐? 부모님의 죽음 앞에서 슬퍼합니다. 엉엉 울 수 있습니다. 그 울음을 울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가족 식구가 죽으면 시신을 수습해야 합니다. 눈물 흘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고 세 번째 되는 날, 그리고 일곱 번째 되는 날, 죽음 앞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돌아서서 세 번째 되는 날 한번 잿물로 씻어서 죽음의 삶을 살지 말고 생명의 삶을 살아라. 자, 그런데 그렇게 잿물로 씻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슬픔이 잿물로 한번 씻고 나면 그냥 가시나요? 사라져버려요 이제? 여전히 죽음이 나를 지배해요 안 해요? 지배해요 안 해요? 지배하지요. 일곱째 날 다시 씻으라.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 죽음의 삶 살지 말라는 겁니다. 생명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25절, 26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지금 방금 여러분이 읽은 이 말씀은요, 죽어서 우리 목숨이 끊어지는 그때의 부활을 경험한다, 그것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때에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좌절, 분노, 실망, 원망, 미움, 다툼, 싸움, 온갖 죽음과 연관된 것들, 이것들이 우리 안에 찾아옵니다. 분노. 그것이 찾아오면 어떤 사람은 그것과 짝꿍하고 그냥 살아갑니다. 예배당에 와도 예배는 드리는 뿐이고 이것하고 짝꿍하고 삽니다. 기도를 해도 이것하고 짝꿍하고 살아. 이것하고. 이건 죽음입니다. 부활과 생명은 뭐냐? 성령의 열매입니다. 희락과 온유와 자비와 양선과 오래 참음과 절제와 죽음과 관련된 일을 할 수밖에 없죠. 가족 식구가 사망했는데 시체를 만질 수밖에 없죠. 우리 인생이 시체를 만질 수밖에 없는 인생 안에 있단 말입니다. 우리 인생은 죽음과 관련된 일들을 끊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끝까지 이 죽음과 관련된 일은 우리에게 찾아올 겁니다. 그러나 그것에 매여 사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시 설명하면 실망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누구 판단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 상태는 부정한 상태라는 겁니다. 거기에 매여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정결하게 하는 성령의 도움 안에서 씻어내버리고 그런 것이 있지요. 나를 실망하게 하는 인생의 문제가 있어요. 있다고요. 나를 괴롭게 하는 문제가 있다고요.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일이 오늘도 발생한다고요. 그런데 오늘 이 새벽 예배 시간에 우리는 뭐 하는 거지요? 씻어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생명으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자, 민수기 19장 13절을 다 같이 한번 따고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여기 너무 중요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어제 제가 성막 얘기했었어요. 오늘 얘기한다고 했죠. 성막을 더럽힘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구약시대 성막은 신약시대 뭐가 성전이라고요? 여러분들 자신의 이 몸이 성전입니다. 내 몸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이 죽음과 연관된 상태에 있으면 여러분의 몸이 더러워져 있는 상태인 겁니다. 제 몸이 더러워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뭐 하려고 거기서 원망하고 있고 누구 판단하고 뭐 하려고 거기에 있어요? 내 영혼이 더러워지는데? 아니 그렇습니까? 거기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미워하고 나 실망했다고 이야기하고 왜 실망하냐고 물어보면 상황이 그렇대. 상황이. 이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상황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을. 하나님 믿으셔야죠. 하나님을.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상황이 무화과나무에 열매도 없는 상황이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는 상황이고 우리의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는 상황이지만 상황은 그렇지만 나에게 이미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 계시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죽음과 연관된 것들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내 몸, 성전된 내 몸을 내 스스로 더럽히는 인생 뭐 하려고 사냐 말입니다. 그냥 그렇게 살 필요 없어요. 그냥 돌아서 버리십시오. 그냥 나에게 막 뚜껑 열리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뚜껑 열립니다. 우리도 인간인지라. 그러나 돌아서서 제물로 씻어버리라 이겁니다. 왜? 너희는 이미 내 자녀니라. 할렐루야.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요, 구약시대의 성전은 신약시대의 성전 우리 자신이니까요. 그러니까 설령 이런 거죠. 장례식을 치렀다고 해도 3일째 또 7일째 되는 날 정결의식하라는 거지요. 자기 몸이 성전되었으니까 그 상태에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죽음과 연관된 것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죽음과 연관된 것과 함께 사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나 씻어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람이 죽은 시신을 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양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죽음과 연관된 것을 다양하게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그 죽음과 연관된 상태, 거기에 폭 빠져 있지 말고 생명과 연관된 상태로 그냥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에서 17절을 보십시다.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게 다양한 죽음의 경우가 나옵니다. 16절 보십시다.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어떻게 했으면, 그러니까 죽음과 연관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다양하게 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죽음과 연관된 것들이 우리 곁에 늘 있습니다. 늘 있어요. 그래서 그것과 함께 있으면 성전된 우리 몸이 더러워진단 말이에요. 부정해진단 말입니다.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자, 그런데 이제 18, 19절을 보면 정결한 자라고는 나라가 나옵니다. 18, 19절 화면에 보이십니까?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라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정결한 자가 누굴까요? 19절도 보십시다.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여러분, 여기 정결한 자가 갑자기 두 번 나옵니다. 누굽니까? 누굴까요? 일단 구약시대로 설명하면 죽음과 연관된 그것으로 인하여 벗어나서 살 수가 없지만 누가 정결한 자입니까? 구약시대 돌아서서 잿물로 자기 씻은 사람, 그 사람이 정결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아직 정결하지 못한 사람을 씻어주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정결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신약시대의 정결한 자는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세요. 오늘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었단 말입니다. 무엇이 완성되었다? 구원이 완성됐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일, 완성시켜 주시는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당에 왜 왔죠? 저는 우리 진흥교회가 이게 분명히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에 어떤 일을 잘하려고 예배당에 오는데 초점 두지 않을 수 없죠. 오늘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을 무시하고 살 수 없죠. 그걸 무시하고 예배당에 올 수 없죠. 그런데요, 그보다 앞서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아세요? 예배당에 오시면 하루의 삶을 살다 보면 이 죽음과 연관된 것이 우리 몸에 덕지덕지 붙습니다. 덕지덕지 붙어요. 성령님이 오늘 아침 새벽에 우리를 왜 깨워주신 줄 아세요? 그것 씻어내려고. 할렐루야.
그 씻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누가 받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렇게 기도해라. 오늘 그것이 최고의 초점이 되셔야 됩니다. 그것이 초점이 되지 않고 어제 하루 삶을 살 때 죽음과 연관된 것들이 우리 몸에 덕지덕지 붙었는데 그거 붙여놓고 오늘 해야 할 일 해보십시오. 그 일 하면서 죽음과 연관된 것들이 덕지덕지 여기에 붙어 있어갖고 오늘 일할 때 또다시 죽음과 연관된 연장선에서 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무슨 일? 사람들은 속습니다. 어떤 일이 잘 되면 그것이 나인 줄 알아. 아니에요. 그 일 잘 하는 과정에서 죽음이 막 덕지덕지 붙어 있어가지고 그 일 하면서 원망하고 그 일 하면서 미워하고 그 일 하면서 누구 정죄하고 그 일 하면서 자기 마음 안에 실족하고 그래 놓고 그 일 잘 해놨대. 그 일 잘한 게 자기래. 아니,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님이 우슬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서 여러분을 지금 씻어주시는 것을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가 그런 예배 되는 겁니다.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자 다시 말하죠. 여호와의 성소가 뭐예요? 여러분 자신이라고, 이 몸이라고요.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요. 성전을 더럽히는 일인 거예요, 이게. 말씀 맺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죽어 있는 사람의 영혼을 소성시키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영혼이 소성케 된 사람일까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요? 아닙니다.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바로 믿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소성케 되었다고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의 영혼이 소성케 된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 구약시대의 표현으로 하면 잿물로 씻음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 죄 용서의 은혜를 우리를 향해서 뿌리시고 계십니다. 무슨 행위를 잘해서 그 은혜를 받는 거 아닙니다. 믿는 겁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졌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은혜를 완성해 주신다라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정결하게 핏뿌림을 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는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 내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나를 죽음의 것들을 다 씻어내 주시고 오늘 이 새벽 이 자리에서 생명의 것으로만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죽음에 연관된 것들이 덕지덕지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붙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 예배 시간 이거 다 씻어내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씻어 주시옵소서. 생명과 연관된 사람, 생명이 붙어있는 인생으로 오늘 이 예배당을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명의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아부, 유년부, 초등부, 청년부, 내일과 모레 하나님 생명의 부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